아름다운 찬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이 힘드시지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지금 가게도 못 여시고, 한국에 있는 우리 누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어떠냐고 동영상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피아노 학원을 하는데 이런 칸막이를 치고 또 손 세정제를 사다 놓고 뭐 여러 가지를 갖다 놓고서 이제 좀 다시 아이들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때 어떻게 받으려고 하냐고. 근데 지금 그거 애들을 안 받으면 자기네들이 먹고 살 수가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학원 그 렌트비 한 달에 200만 원인데 그거를 내려면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화 신방을 전체 다 돌리면서 다들 뭐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특별히 김단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대상포진에 또 걸리셨다고, 그래서 누워 계신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 매일 저녁 9시에 기도하실 때 또는 각자 원하는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아픈 지체들 또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제일 처음에 오자마자 선교 생활을 시작하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나요? 라고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도 십자가에서 힘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마음에 울리면서 들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그 날이 이제 오는 금요일이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그 전에 지금 이 주일날 오늘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세요. 그 전에는 3년 동안 모든 이스라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3년 뒤에 있는데 3년 동안 선거를 하러 돌아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표를 얻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이제 대통령 선거하는 그 날이 된 거예요. 제가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귀를 타고 6월절 되기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왕위식 또는 대관식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면서 왕위식, 대관식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굳이 대관식을 하셨어야만 됐었나?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왕위식을 갖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고 나와서 환호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또 흔들고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로서의 왕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되어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왕의식을 갖는데 굳이 왜 예수님께서는 그 왕의식을 갖지 않으셔도 왕이신데, 이 세상의 만유의 왕이신데 굳이 이 왜 왕의식 또는 대관식을 가지셔야만 했을까요? 저는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답은 있습니다. 그분은 진짜 왕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못 봤으니까 왕으로 인정을 못한다 라는 말은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식을 통하여 그분은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못 봤다라고 해서 그분이 없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왕의식을 초라하게 치르시긴 하셨지만 여하튼 간에 왕의식을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특별히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결혼식을 치릅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치르지 않고 결혼 신고만 하고도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왜 굳이 결혼식을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아는 모든 지인들을 모셔다 놓고 알리는 겁니다. 우리 둘이서 이 사람과 나와 결혼을 합니다. 우리를 축하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왕의식은요, 세상에 그 사람들이 듣던 안 듣던 간에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선포식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선포합니다. 그 선포하는 것처럼 왕의식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 아름답고 영화스러운 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교를 마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서 졸업식을 합니다. 그때 여태까지 배웠던 지식들 70%를 까먹는데요. 그 졸업식 날. 어쨌든 간에 그것을 까먹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졸업을 했냐 안 했냐, 그 다음에 졸업식을 가졌냐 안 가졌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안수식을 갖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할 때에 요구하는 서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레주메도 있고요, 무슨 자기 학력에 관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안수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요, 안수증을 넘어서 안수식에서 찍었던 사진까지 보내달라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왜 안수식이 왜 중요하면, 사진이 왜 중요하냐면, 안수증은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안수증은 사실 그냥 컴퓨터에서 만들면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증입니다. 근데 안수식 때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저는 연회 49차 연회에서 안수식을 우리 교단에서 받았는데, 그때 현수막을 걸어놓고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그 다음에 또 관객들도 있고, 또 제 아내도 같이 옆에 서서, 또 안수해주는 목사님들도 다 같이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거를 만들려고 한다면, 가짜로 만들려고 한다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안수식 때 찍은 사진도 보내달라고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그걸 봐야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그 식을 봐야지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굳이 그 왕이식, 그 대관식을 치르신 겁니다. 조촐하게나마. 왕이식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 왕이식을 그려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식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정해야 되는데 어떠한 마음을 정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라는 그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1시간 1시간 매분 몇 초를 주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셔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냥 우리의 정치적인 왕으로 계셔주기를 원하신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너무나 힘든 식민지 생활을 로마 밑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 우리를 이곳에서 이 로마 군인들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메시아 상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다 놓고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신으로, 미신적인 신으로 전락되어져 있지는 않고 있나요? 예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한데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만약에 지켜주지 않으면 그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가게 문을 닫고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여,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당신이 지금 나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시지 않으시면 당신은 나의 구세주가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왕의식을 가지셨던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희들이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나는 관계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왕위식을 가지셨던 겁니다. 조촐하게나마.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라면 이 왕의식을 그냥 좀 힘있고 멋있게 멋있는 옷을 입고 빨간 양탄자를 깔고서 그 길을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지, 그렇게 초라한 겸손과 순종과 희생과 사랑의 상징인 십자가 위에서 그 외에 왕의식을 하였고 또 대관식을 하셨을까요? 두 번째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독재적으로 왕이 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겸손과 순종과 희생과 사랑으로 그 왕의식을 얻어내신 겁니다. 대관식을 이끌어내신 겁니다. 우리는 그 겸손과 희생과 사랑 앞에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주님 앞에서 말하거나 대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토를 달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나요?
왜 나에게 장애를 주셨나요? 왜 나에게 이런 남편을 주셨나요? 왜 나에게 이런 와이프를 주셨나요? 왜 나에게 이런 자녀들, 이런 아들과 딸을 주셨나요?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셨나요? 왜 나에게 돈도 없게, 왜 나에게 건강도 주시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왕을 십자가 위에서 겸손과 순종과 희생과 사랑과 고통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라도 예수님 앞에서 토를 달거나 변명을 달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얻어내신 그 왕위는 독재적으로, 강압적으로 받은 게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분이 굳이 고통과 겸손과 희생과 사랑과 순종으로 왕이 되셨을까요? 바로 천국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봐라 너희들아, 천국의 삶은 겸손과 순종과 희생과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하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제가 무엇이라고 가르쳐 드렸나요? 천국의 모형, 예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겸손과 순종과 희생과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는 교회로 전락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겸손이 있지 않고요, 순종이 있지 않고요, 희생이 있지 않고요, 사랑이 있지 않아요. 오직 내 뜻, 내 주장만 살아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교회들은 깨지고 나눠지고 쪼개지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목사부터, 그 다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들이 먼저 겸손하고 희생하고 순종하고 사랑을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삶이고 천국의 삶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대관식, 왕위식을 갖는데 이렇게 초라한 대관식을 가지셨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제가 오늘 본문으로 가져왔던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시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렇게 대관식을 그려놓은 요한복음 12장 13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관식이, 비슷한 대관식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도 나와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굉장히 비슷하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왕위식, 대관식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천국에 끌려 올라갑니다. 그리고서 그 천국에 들어가서 봐요.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데 그 보좌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이거는 어떠한 말이냐면 이제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앉으신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장 3절에는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꼭 한번 4장, 5장, 2장, 4장, 5장, 7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보좌가 얼마나 멋있게 묘사가 되어 있고 천국이 얼마나 멋있게 묘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옆에서 환영하고 축하해주는 그 사람들 또한 멋있는 옷을 입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라고 describe,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멋있게 예수님의 왕의식과 대관식을 묘사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 나무가지 꺾어서 빨간 레드카펫도 아니고 그 영화 잘 찍었다고 상 받을 때도요 그 레드카펫을 깔아놓고서 그 주인공들을 부르는데 그런 자리도 아니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그 초라한 나귀 새끼 타고서 올라가셔서 왕이 되십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비교해 놓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참 궁금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왜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서 비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한테 올려주시는 그런 마음속에 올려주시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셨어요. 내가 천국에서는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는데 너희들에게서는 내가 이러한 대접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까? 예배는 두 가지의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요한이요,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계시록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뵈려고 딱 천국 문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천국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저 보좌에 앉아있는 그 예수님도 너무나 귀중하고 존엄하시고 위엄하신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을 보자마자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어떠한 예수님이셨어요? 나랑 같이 밥 먹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해주는데 예수님 발에 이렇게 누워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때로는 예수님이랑 어깨동무도 하고 같이 빵도 나눠 먹고 이랬던 예수님인데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5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더라. 나의 발을 씻어주시던 그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아, 이분이 나의 발을 씻으면 안 되시는 분이시구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존엄하시고 위엄하신 그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그 분을 볼 때, 이제 다시 볼 때는 죽은 자처럼 되매 무릎이 딱 꿇려져서 예수님께 걸어가는데 더 이상 내 두 발로 못 걸어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돼요. 정말 내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의 왕이신,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그 존귀하고 위엄하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간절하게 무릎 꿇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의 예배가 그렇게 드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너의 역겨운 제사를 받지 않겠노라.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어쩌면 모든 교회의 예배가 역겨워서 지금 문을 닫아 놓으시진 않으셨는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세대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지는 않은지, 우리 누님하고, 한국에 계신 누님하고 전화를 걸면서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게 시작일 텐데 다 걱정이라고. 우리의 자식 때는 이제는 병 때문에 우리 스스로 문을 닫았지만 이제 강압적으로 교회를 문을 닫게 만들 그날이 곧 올 텐데, 그때 진정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나와서 예배 드릴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 드린 것처럼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 단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교회들을 문을 닫아 놓으셨을까요? 회개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께 예배를 100번, 1000번, 10,000번을 드렸는데 하나님, 몇 번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셨는지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이나 주시옵소서, 나에게 건강이나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을 전락시켜 놓지는 않았습니까? 회개하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삶이 먼저였고 내 시간이 먼저였지 주님의 것이 먼저였다라고 살아오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자녀들 되어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복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음이라고 배웠사오니 하나님, 주님께 불만하지 아니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무릎 꿇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아마 예배가 그렇다고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각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나오시게 되면은 기도해 주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매일 성경 읽기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 1년 읽어드립니다. 이거와 또 김경수 선생님께서 하고 있는 해주시는 모아주기 성경 말씀 인생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은 책으로 또 교회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겠다고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 마쳤습니다.